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아주 유명한 중요한 도시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제자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이었습니다. 성령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2년 동안 어디였습니까?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에베소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시 좀 바울의 인기를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짝퉁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귀신을 쫓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바울을 따라하다가 귀신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치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또 에베소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이 얘기 딱 한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엄청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11절을 머릿속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면서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앞치마나 또는 손수건을 대었다가 병든 사람에게 주면 낫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옛날에 고린도에서도 텐트 메이커를 했잖아요. 아마 그런 천막을 만들거나 그런 손수건, 앞치마 같은 게 있는데 바울의 손에 닿다가 병 들린 사람한테 주니까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에베소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술사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마술사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마술사의 옷이나 손에 닿은 걸 대면은 치료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바울이 막 가르치면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있던 앞치마 손수건을 대보니까 귀신도 낫고 병고침이 낫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소문이 났겠죠. 바울한테 가면 바울의 몸에 손만 닿아도 다 치료가 되더라. 바울의 인기가 또 하늘을 찌르게 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처음에 어땠습니까? 나중에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처음 1년, 2년 동안에는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어떤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나오는데 이 여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살짝 뒤에서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난 걸 아셨겠죠. 그리고 그 여인이 손을 대자마자 혈류병이 낫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오늘 그런 역사가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크게 보면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볼 때 베드로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바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베드로도 처음에 막 말씀 전할 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막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5장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침대에 메고 가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치유받는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앞에서는 베드로, 뒤에서는 사도 바울을 조명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또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안진뱅이 이렇게 치유했죠. 바울도 치유했습니다. 베드로도 귀신을 쫓았고 바울도 귀신을 쫓죠. 베드로도 죽은 자 살리는데 바울도 죽은 자 살려요.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냐면 베드로랑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이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게 바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에베소 지역에 마술사들과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냥 말로 안 되니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세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기적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만 기적을 베푸셨지 기적을 막 그렇게 마술처럼 하고 다니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항상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구절을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은 더 이상 없다. 방언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이런 사도행전의 표적은 그때 초대교회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은사중지론. 요거는 이제 좀 보수적인 장로교라든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똑같은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나타납니까? 물론 지금도 나타난다고 믿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막 일상 속에서 막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막 말보다는 감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적, 누가 어디 가서 기도받고 나았다, 아니면 뭔가 회복됐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단도 병을 고칠 수 있죠. 귀신도 병을 고치죠. 귀신도 암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뭔가 기적과 놀라운 일이 나타나면 믿는 경향이 좀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신사도라는 거, 요즘뿐만 아니라 이미 좀 됐지만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하면 이단이다 아시겠지만 애매하게 경계선상에 서 있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하면 정말 이게 진짜 교단인가 이단인가 헷갈리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요즘에 있습니다. 이제 신사도라고 말해요. 신사도.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만약에 사도라고 얘기하면 저는 약간 이상하죠.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개신교는 사도는 12명과 바울까지만 사도,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 사도로 세우셨고 그 뒤에는 목사죠. 저와 여러분 다 그냥 주님 안에서 동일한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도라고 얘기해요. 자기한테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직통계시.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죠.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시오. 이렇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시죠? 금리빨. 이게 알파코스. 이게 약간 애매해요. 이빨이 갑자기 막 금리빨로 바뀌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슈 하면서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귀신을 우리 대적도 하지만
많은 이단 중에 다 아픈 것도 귀신이고 모든 게 귀신. 그래서 모든 걸 귀신의 역사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위험하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종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개념인데, 이단들은 종말론이 약간 음모론이에요. 666 바코드 갑자기 온다. 결론이 뭐냐면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쳐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잘 안 보시나 봐요.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땡땡땡 전도사가 아니라 땡땡땡 선교사, 이런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침과 치유, 저는 믿어요. 지금도 나타난다고 믿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 안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다 병 고치면, 믿으면 귀신도 병을 고치고 이단도 병을 고친다니까요. 그래서 기적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성경 외에 하나를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적도 병고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건전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데 어떤 마술사 이야기가 나와요.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 출신의 어떤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배 아프고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겠죠. 마술사들이 야, 우리도 저런 능력 행하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꾀를 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해보자.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막 치유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귀신을 쫓는 일들을 행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 중에 14절에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의 제사장이라고 돼 있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오늘 같으면 목회자, 성직자인데 왜 그 사람이 지금 에베소는요, 유대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있잖아요. 터키 서쪽에 있거든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술을 행하고 다녀요. 우리 율법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절대로 제사장들은 마술이나 점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마술을 행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 자녀들이 마술을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렇죠?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이방 땅에 와서 마술이나 그렇게 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똑같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하죠. 15절에 어떻게 돼 있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말하는데 악기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난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올라타가지고 막 그렇게 공격을 가요. 옷이 다 벗겨진 채로 피 흘리면서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아주 창피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근데 온 에베소 지역에 그 소문이 다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도 무서워했어요. 바울도 두려웠지만 그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짝퉁, 가짜로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세한다는 걸 알고 귀신이 그들을 공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21세기 이 최첨단 우리가 살아가는 AI, 그렇죠? 요즘에 이 발달한 시대에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우리가 귀신이 있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전설의 고향 막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우리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거 우리는 인식하죠. 우린 그걸 알아요. 근데 귀신이 우리가 저 사람 귀신 같다. 왜 귀신 같냐 그러냐면 정말 영적 존재를 귀신은 되게 잘 분별해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둔감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귀신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쫓으려고 딱 가면 귀신이 어떻게 되죠? 먼저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나 옆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리버리 따라다니는데 사단은 알아요.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에게 멀리 떠나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봅니다. 그만큼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존재를 잘 분별을 하죠. 오늘도 이제 그 귀신이 짝퉁이구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미신, 예수님을 잘못하면 미신처럼 우리가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좀 귀신 들렸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아니면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런 기도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대적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몇 번 봤는데 청년 때에도 멀쩡하던 친구가 이렇게 안 좋은 영에 쓰여가지고 눈이 빨개지고 막 그러면서 저희 그 청년 리더들이 밤새 대적하면서 기도하는데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꿈속에서도 뭔가 공격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위 눌리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다 하는데 그럴 때 뭔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뭔가 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주술처럼 주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성령도 믿지도 않으면서 겉모습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다가 엄청나게 당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면 끝자만 하면 뭐죠? 주문이죠, 주문.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만약에 그걸 그냥 외우면 주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더라도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그냥 외우면 불교에서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묵주를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신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막 자기가 원하는 거 한 다음에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과 살아계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렇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소문이 퍼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 18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했죠. 그리고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구나, 귀신보다 높구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에베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렸다.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에베소 지역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마술사들이 왔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다 모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웠습니다. 또 책값을 계산해 봤어요.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얼마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마술사들이 많이 활동하던 동네였어요. 여러분, 마법책, 이게 참 신기한데 마술사들이 행하던 주술과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에베소 광장 한가운데서 다 불태운 거예요. 근데 값을 계산해보니까 은 5만이라. 얼마일까요? 은 5만. 은 1이 1드라크마라고 하는데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은 5만은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그러니까 160년 정도 일하면 얻을 수 있는 연봉이니까 한 굳이 말하면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베소에 수많은, 그때 도서관도 있고 두란노도 있고 많잖아요. 수많은 집집마다 있는 마술사 책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우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술을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됐으니 얼마 전 재산이잖아요. 엄청난 큰 재산들을 다 불태우면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들이 고백을 한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했어요, 담배를 했어요, 도박을 했어요, 중독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회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 실제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삶으로 회개의 열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술과 우상에 지배했던 땅에 마술책이 불살라지면서 마술사들이 회개하면서 에베소에 놀랍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착한 척했지만 위선자였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위선자들을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입술로만 회개하고 위선자처럼 살지 말고 당신이 정말 회개했다면 당신의 삶으로 지나온 삶을 청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1벌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또 세리들이, 돈 많은 세리들이 찾아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착취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당신이 받는 월급을 족한 줄 알고 사십시오. 그렇게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요한이 촉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데, 삭개오가 키도 작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너무 기뻐서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변화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부자인데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주겠고 만일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친일파, 친로마파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외롭게 살았죠. 근데 그가 회심하고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이 엄청나게 부자인데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착취한 것이 있으면 율법에는 따블 2배로 갚으면 되는데 4배로 갚겠습니다.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변화된 모습, 내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에베소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도 그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의 부흥이 시작돼요. 에베소 부흥의 시작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또 성도들인데 내 삶에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변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누가 봐도, 물론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정말 내가 누구에게도 나는 작지만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들은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 옛 죄악들, 옛 우상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다 불태워야죠.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야 할, 청산해야 될, 갚아야 될 빚과 우상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죠. 20절에 바울이 이 모든 사역 끝에 에베소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에서 있던 사건을 요약한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앞에 걸 요약한 거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후렴처럼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더라. 흥왕하다는 것은 자라다, 증가하다는 거예요. 세력을 얻다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다, 승리하다, 능력이 나타나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에 나타나서 그 지역을 뒤덮었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기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기적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적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기적 때문에 그 지역이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하고 지역이 뒤집어지면서 놀라운 부흥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병고침이 아니라, 물론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치면 잠깐 바뀌어요. 그러나 진짜 사람의 중심이 바뀌는 건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병들고 지치고 아프시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기적을 믿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삶에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또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에 하여튼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아까 12가정의 목사님, 사모님들, 1년에서 3년 정도 갓 개척한 또는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모인 그룹입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되게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보고 기도만 해서 밖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잘 남기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안에서 계속 막 이야기하면서 둘째 날인가요? 안산동산교회를 개척하신 김인중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안산동산교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모로 봐도 몇만 명 되는 교회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고, 또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는 상당히 명문입니다. 학교만 좋은 게 아니라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성하는 아주 명문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분이 1979년으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79년에 약 45년 전이죠. 45년 전에 안산 반월공단에 아주 깡촌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 7명으로 지하 상가를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제 수만 명이 되기까지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명에서 100명에서 1000명에서 10,000명에서 몇만 명이 됐는데, 그 과정을 겪기까지 얼마나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분이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 바로 기도였다. 강대상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힘들면 40일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지금 76세인가 7세신데 지금도 날아다니시거든요. 아주 건강하신데 정말 느낌이 뭐냐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목사님들, 요즘 성도님들이 되게 세련되잖아요. 저희는 막 그때 교회 개척 전략을 PPT로 발표하고 멋있게 막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련되게 예수님을 믿고 쉽게 말하면 나이스하게 아주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으로 그렇게 하지만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찾기가 힘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식하지만 정말 날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직장을 어떻게 또 다니면서 또 재정 계획을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막 고민도 하지만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왔어요. 저도 뭐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가 너무 약했구나. 제가 와서 가장 먼저 산 게 기도 의자를 샀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무릎 꿇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아파서 끼고 기도하는 그런 다리에 끼는 게 있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 의자를 샀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목사님들에게 다 지금 선물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맨 땅에 헤딩하는 분도 있어요. 5명이서 한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제 시작한 분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정말 이걸 뚫고 기도하려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어제부터 다시 강대상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끙끙 앓아봤자, 머릿속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해봤자 별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마음에 작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개척할 때보다는 기도가 많이 식었습니다. 정말 우리 각자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삼성지역에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장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작정을 하시면 좋겠고, 금요일에도 있어요. 피곤하지만 뭐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시고, 아니면 주중에 항상 저희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집에서 내가 작정을 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한쪽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한쪽에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먼저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뜨거워지면 여러분은 가정에 사람들이 뜨거워지겠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불길이 임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뜨거워지고, 이 교회가 뜨거워질 때 언젠가 우리의 꿈은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은혜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 특별히 마음에 좀 새롭게 작정을 하셔서 한 주간 또 앞으로 하나님 말씀 또 기도를 붙드시고 성령의 날개를 다시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의 날개를 달고 신앙생활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성령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가정에, 또 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음의 물결이 이 삼성 지역에도 또 흘러가는,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2000년 역사 속에 그 마술과
주술이 판치던 그 시대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성령님 놀랍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지역의 마술사들이 사라지고 책을 다 불태우며 그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나 약하고 연약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 불길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시며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삼성 지역에 주님의 나라 성령의 불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날마다 깨어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날마다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며 공급하시게 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날마다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